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입니다. 저 뒤에 좀 누가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저 아이들이 저기 그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서 그러는데 위험한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즉 이 마음은 선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경향은 악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즉 세상의 것에 취해서 그것만을 좇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한쪽에 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 경향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질이 달라진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좇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저 성취감과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열심히 그 목표를 따라왔지만 돌아서 보게 되면은 진정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만 인생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 뒤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따르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늘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늘 낙마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에게는 몇 가지 컴플렉스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에게 매이고자 하는 마더 컴플렉스가 있고요. 또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하는 능력 컴플렉스가 있고 처가덕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온단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또 부모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 컴플렉스가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허세 컴플렉스가 있고 또 많은 여성들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카사노바 컴플렉스가 있다고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집을 나서면은 전쟁터나 다름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능력 컴플렉스나 가장 컴플렉스 같은 것은 남자들로 하여금 어깨를 처지게 만들어주는 주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남자들은 따뜻한 그 무엇을 갈망하고 동경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능력을 비교당하면서 소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못한 그 울분과 죄책감을 풀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은 한국 사람들 남성의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을 짓누르는 이러한 컴플렉스가 그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너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하고 물으면 많은 아이들이 대통령 혹은 장군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어려서부터 큰 뜻을, 큰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뜻은 아무나 이룰 수 없기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속상해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서부터 사람이 성장하면서 낙심도 낭망도 배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낙심의 문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곤고한 문제에 낙심과 낭망의 요소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낙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람이 사람만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번 아들 녀석이 200원짜리 별 쓸모없는 장난감을 사들고 와서는 아빠 보고 장난감에다가 에나멜 칠을 해달라고 막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도 거의 밤 11시가 다 되어 가까웠기 때문에 내일 칠해줄게 하고서는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했고요. 아내는 아들의 칭얼거림에 하루 종일 시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였지만 아들이 아빠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도 내가 아들이었고 아빠를 의지하고 아빠를 믿었는데 왜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낙심과 좌절의 경험을 겪은 그 나름대로의 항변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이야기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을 때에 그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와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풍요가 아닌 기근이었고 평안이 아닌 위험이 그들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여기에서 사건의 발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 사라의 미모를 생각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아내 사라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래도 이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배우지 아니했겠습니까? 남편을 따라서 모든 일가 친척을 다 버려두고 그 남편을 따라서 먼 곳까지 왔지만 그렇지만 이 남편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 것을 이 사라가 아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지간을 가리켜서 무촌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부부처럼 가까운 관계도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처럼 멀어질 수 있는 관계도 없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픔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수많은 부부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낙심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실망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사람보다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때때로 사랑했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고난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아픔도 슬픔도 배신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강산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배신과 미움으로 인하여 그 어디에도 내 아픈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고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까매진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까매진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사람은요, 여건과 환경, 조건을 바라볼 때에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때 아파트 단지에서 상점에 스티커를 붙이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들이 어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아이들의 임금이 월등히 싸니까 아이들을 고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아파트 단지에서 주머니에 무엇인가 두둑히 넣고 다니는 아이들은 대개 틀림없이 그러한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집안이 어려워서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대개는 부모 몰래 돈을 벌어서 평소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이라던가 또 신발과 옷 같은 것을 이 아이들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에서 비롯되어진 노동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에서 나타나는 몰래바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이러할진데 어른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외국의 아름다운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서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은 적어도 서울을 바라볼 때 2번 놀란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서울 주위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야산과 한강을 보고서는 야, 천혜에 이런 아름다운 조건이 있는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 같아요. 한강처럼 큰 강이 외국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 보게 되면 남산이 있죠, 북한산이 있죠. 아주 모든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천혜의 조건입니다.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이 두 번째 놀라는 것은요,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왜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했느냐라고 놀란대요.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할 때에 남들보다 좋은 것을 비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남들보다 내게 좋지 못한 것들, 남들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 그것을 비교해서 스스로 열등하게 만들고 스스로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습성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위와 여건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왜 늘 그러한 주위를 바라보며 그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요소에서 우리의 눈을 뗄 수 있는 귀한 종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는 귀한 종들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앙모할 때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건을 바라보고 우리가 조건을 생각하여 낙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에서 벗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도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변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상급은커녕 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으니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처한 상황만을 보았다고 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낙심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 낙심의 자리에서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기자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절망케 하는 모든 요소를 버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소리가,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주위의 여건과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욱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처한 여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하게 하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은 옳지 않은 목표를 바라볼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꿈과 비전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지요. 좋은 생각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꿈과 비전이 나로 하여금 노력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꿈과 비전이 나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서 힘을 쏟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와 상황에 맞지 아니하는 목표를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내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목표, 내가 도무지 성취할 수 없는 그 꿈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고 한 조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정, 이 가문에 많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많은 가축으로 인해서 한 지역에 머물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의를 받은 롯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의를 받은 롯은 소알 땅,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물도 넉넉했었습니다. 많은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땅으로 롯의 눈에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안목으로만 그 땅을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으로만 모든 것을 조명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롯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보이는 것을 먼저 따랐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세상의 목표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분들은 우리 가운데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꼭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진정
지혜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저로 솟아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솟아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온전함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해로한도 부부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많이 닮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추 보게 되는 다른 그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잘 사는 부부의 모습 보게 되면은 서로 얼굴을 많이 닮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다 내 마음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TV에서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방을 가면 어떤 계곡이 있는데요, 그 계곡을 가리켜서 그 주위의 사람들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계곡에 들어가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큰 동물이나 작은 동물이나 다 죽고 말았고요, 때로는 그 죽음을 먹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독수리도 곧 죽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이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지역이 화산지대였었는데 그 땅에서 독가스가 나와서 그 계곡을 독가스로 채운다고 한 사실을 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학자들은 더 나아가 그 계곡에서 동물들이 죽는 장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아주 재미있고 신기한 장면이 카메라 앵글에 잡혔습니다. 한 커다란 도마뱀이 말입니다. 큰 도마뱀이 계곡에 있는 죽음을 먹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큰 도마뱀의 몸동작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가스를 맞기 시작했으니까요. 다리를 퍼뜨기더니만 죽어가는 것을 직감했는지 이 도마뱀이 그 계곡을 벗어나려고 무척 애를 쓰더라고요.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바위를 기어오르려고 바위를 기어 애를 씁니다. 모든 상황이 이미 끝나고 말았죠. 늦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위를 기어오르려는 그 도마뱀의 코끝이 계곡을 덮고 있는 독가스 층을 뚫고 공기층으로 나온 거예요. 코끝이.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고 나선 이 도마뱀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한참 구르고 있더라고요. 한참 숨을 마시고 나서 원기를 회복한 도마뱀이 유유히 그 계곡을 벗어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저는 그때 무릎을 딱 쳤습니다. 맞다, 저것이다. 저 도마뱀이 하늘을 바라보아 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새로움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며 우리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이 바라보지 아니했었습니까? 세상에다가 많은 가치를 두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 아니했었습니까? 의미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감격이 있었습니까? 후회만 있지 아니했던 거예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헛된 망생에 사로잡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여건과 환경과 사람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앙모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변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락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건과 환경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꿈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만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석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